사랑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만큼 큰 결실이 없고 사랑만큼 큰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구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도록,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사랑에 대한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얻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어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것,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간구의 핵심이 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호흡한다는 것은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이 되면 반대가 된다는 상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산소를 들이마신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산소가 내 폐를 통해서 내 온몸에 전달이 됩니다. 호흡은 단 4분만 하지 않아도, 이거는 의학적으로 좀 이제 검증된 내용인데요. 호흡을 4분만 하지 않아도 뇌에는 산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뇌와 혈액과 장기들은 일제히 그 기능들이 멈추고 상실하기 시작하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은 죽어갑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은요,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은퇴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력이 쇠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 내가 살아 숨쉬는,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기도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춰버리면 숨을 쉬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영적으로 호흡하는 이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죄이고요. 이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꼭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말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배도 고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겠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안에 영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범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아이들에게 모범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범을 보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좀 열심히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방법과 마음과 중심과 장소까지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가 내 안에 내 영을 소생케 하는 진정한 호흡이 되니까.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요, 고아원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고아원을 운영한 사람인데
처음에 5명의 고아로 고아원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들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돌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요. 5명으로 시작한 고아원이 나중에 10,000명의 고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고아원이 됐다는 거죠. 저는 조지 뮬러가 나는 1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쩌면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이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고 그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다. 또 조지 뮬러는 그 단 한 명의 아이들도 외면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고백이 조지 뮬러가 나는 1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잘 아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배가 고파서 정말 힘들어하는데 빵 공장에서 갑자기 빵을 과다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수가 없어서 그 빵을 고아원에다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빵만 가지고 아이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그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고아원 앞을 지나가던 우유를 배달하는 차가 거기에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예, 뭐 그 당시에 차를 지금처럼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우유를 싣고 가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우유를 뭐 자동차를 언제 고쳐서 언제 목적지까지 가져가겠냐. 그러면 우유는 상해서 먹지를 못한다. 마침 이 앞에 고아원에 있으니 이 우유를 고아원에다가 기증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빵과 우유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뭐 이러한 일들이 조지 뮬러의 삶에서는 뭐 빈번했다는 거죠. 꼭 그렇게 치열하고 삭막한 환경에서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순간순간에 정말 단 0.1초의 순간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호흡이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삶이 자리를 잡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실 겁니다. 예. 지금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요. 예. 다들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픔을 저도 좀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한 사나흘 정도 좀 감기를 앓게 하셨는데요. 참 신기한 게 감기가 드니까 제일 필요한 건 사실 먹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한 13시간 정도 잤습니다. 예. 13시간 정도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 평소에는 그렇게 못 자거든요. 5시간도 채 못 잡니다. 그런데 13시간 자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잠이 좀 필요했구나. 잠이 좀 필요했구나. 좀 쉼이 좀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에 완전히 취해 있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에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알게 됐고 신앙 상담을 잠깐 하고 싶은데 괜찮으냐고.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면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삶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구나.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안 되구나. 이제는 내가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좀 나눠주며 살아야 되겠다. 내 욕심은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감동이 임하고 실제로 삶에서 실천이 되어진다면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방언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방언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요. 그렇지만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은사를 더 아름답게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전화해서 저에게 오늘 꼭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오셨네요. 좀 서운합니다. 뭐 언젠가는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기도해서 뭔가가 딱 이루어지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되어서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사는 겁니다. 기도를 단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요행과 이기적인 목적을 가중시키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이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저런 일을 이루나, 그래서 별로 귀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덜커덕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아주 이기적인 목적이라도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해도 그냥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주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난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선해서, 너희들이 성숙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거지, 너희들이 뭐 그리 대단하고 훌륭해서 그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왕이면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 그게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그래 수고했다,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거 들어주마, 열심히 기도하되 잘했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어떻게 얻습니까? 100% 기적으로 얻어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의로워지고, 그래야 너희들이 정결해지고 그 땅에서 더 오래 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이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 안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거죠. 그 신앙도, 그 응답도, 그 삶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게 옳은 일인지,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입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에는요, 계속해서 저의 심박수를 표시해 주고 있어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제 일반적인 심박수가 한 68에서 72 정도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한 52, 51 이렇게까지 막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저희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박수를 올려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심박수 200 이상이라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박수가 이렇게 느려서 안 되겠네, 좀 뛰어야지. 그래서 뛰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요, 이제 50세 이상 되시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최소한 그냥 일부러라도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한 번씩 해보세요.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면 혈액 안에 우리의 모든 질병의 조짐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도가 그렇게 일반화되고 일상화되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무슨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무슨 기도가 문제가 있는 기도인지, 이 응답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려고 나타나게 한 일인지,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환상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 이런 정말 마스터키 같은 만사형통의 열쇠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걸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하는 것은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모든 기도를 총칭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도 있고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 뭐 감사하는 기도도 있지만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는 이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걸 100% 은혜로 깨달아야죠.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100%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내 삶에서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찬양대 연습하고 있는데 전화가 윙 옵니다. 어디서 전화가 왔나? 제 또 스마트워치에는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워치는 대부분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누가 전화 왔는지가 표시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조금 옆에 있는 성민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전화하셨는지를 제가 알죠. 지난 성탄절에 성민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먹으라고 귤을 2박스를 선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분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전도하고 계시길래 저희 교회 25주년 기념 타월을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뭘 더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받은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탄절날 귤 2박스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성도들이랑 함께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갚아야 되잖아요. 이걸 또 그냥 받고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금방 갚으면 또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구정 명절 기다렸다가 오늘 떡을 저희 교회 이름으로 교회 앞에다가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보자마자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지만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라고 목사님에게 제가 도전 받은 거라고 그렇게 문자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 저도 교회가 가까이에 있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또 주변에 저기 한마음 교회가 있잖아요. 한마음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그 전도하는 전도지를 보니까 정말 이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약도를 그려놨는데 그 약도에 사실 뭐 저희 교회도 주보에 약도가 있지만 다른 교회 이름 안 넣잖아요. 그런데 한마음 교회는요, 당신 교회 이름, 우리 검암중앙교회 이름, 그리고 예전에 저쪽에 그때는 지금 성민교회가 아니었는데요, 그 교회 이름까지 세 교회를 그 약도에 다 넣어 놓은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다. 넓은 아량을 가진 분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은혜로 이걸 베풀었으니 너도 은혜로 이걸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설교할 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이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그렇게 예수님, 알라, 부처가 뭐 종교에 뭐 이렇게 뭐 주된 그런 경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근데 정말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루어준 거예요? 누가 이루어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예수님, 부처님, 알라여 들어주소서 해가지고 응답이 됐다고 해서 이거 누가 들어준 거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 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또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십시다. 저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나 구합니까? 그냥 길 가다가 착하게 생긴 사람에게 갑자기 지금 내가 은행에 돈 1,000만 원을 메꿔야 되는데 좀 빌려주실래요?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당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깊은 신뢰와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구하고 나서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에 대한 진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과 나와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일상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구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찾아라 말씀하세요. 찾으면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찾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구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 삶의 반경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정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당신이 딱 맞는 사람이다. 정부에 와서 일 좀 할래.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구청 안에서 그 안에서 구의원과 함께하는 그런 곳에라도 있어야 여러분 대통령과 어떤 커넥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삶의 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내 삶을, 내 주변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찾는다는 것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찾는 거죠. 저도 렌즈를 오래 끼지만 이 렌즈를 떨어뜨리고 나면 이거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끝까지 찾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렌즈를 떨어뜨렸다가 찾지 못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렌즈를 떨어뜨렸잖아요. 렌즈가 분명히 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떨어진 것이 분명하니까 끝까지 찾는 거죠. 어떤 때는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좀 찾게 해주세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 못 찾고 한쪽 눈 짝짝이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빨리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어디엔가 희한한 곳에 붙어 있는 걸 찾아요.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찾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신다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소연해진 누군가를 통해서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로 찾게 하실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두 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잘 하시잖아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이 100마리의 양을 다 치고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다 헤매이고 다니다가 마침내 찾아가지고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목자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이 양을 찾는다. 이 양은 반드시 어딘가는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온몸이 가시에 찔려도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한 가난한 집의 여인이 집에서 유일하게 이것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찾아야죠. 분명히 집안에는 있는데 이걸 그냥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런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하고 찾는 자는 분명히 찾는다는 사실이죠.
포기하지 않는 열정, 힘을 쏟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 기도의 더욱 성실한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찾는 순간이 때로는 길 수도 있어요. 찾는 순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찾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이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들어주시고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뚝뚝 떨어뜨려 주신다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겠냔 말이에요. 찾는 과정이 우리의 기도의 신중함과 내가 여기서 찾아도 없고 여기서 찾아도 없는데 왜 여기서 하필이면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분명히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기에서 찾게 하셨을까? 왜 여기서 발견하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찾는 자, 그리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찾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찾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그 안에 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찾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건데,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야,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는 거죠. 근데 소극적인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 이런 데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드려라, 두드려라, 손을 내밀어라, 취해라, 성령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적극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닫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활짝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놔 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좋은 걸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만지작거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상관없이 그거 누구나 다 취해버릴 것 아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닫아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좀 깔끔하게 주시지 이게 뭡니까? 찾아야 되고 문까지 두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귀한 것, 소중한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남발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그 행위, 소원에 대한 간절함이죠.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걸 결국 내가 취하지 못해서 가지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열리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열렸던 순간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집으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합격 통지를 받으면 이제 학교에 가서 신체 검사도 받고 이제 등록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부산 그 영도 그 가파른 언덕에 살던 제가 그 합격 통보를 받고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문이 열리는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드림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이 열렸던 때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으셨던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쁘신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땅을 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점검해 보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 왜 안 들어주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 주셨는지 점검해 보는 이러한 과정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인 행위를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밟고 선 땅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상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그 기도의 토양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함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찾는 과정과 또 문을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